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다 같이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인사하죠.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감기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빨리 우리가 좀 회복되고 또 추운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풀리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주님이 구원을 위해 걸어가신 이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이 필요한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안에는 종료주일, 4월 13일이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그 월요일 14일부터 18일 그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고난주간에 저녁에 모여서 특별히 저녁에 기도회로 한 주간을 또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을 끝으로 이제 사순절이 끝나는 거죠. 우리 모두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걸음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그들의 고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출애굽할 때 그 고난과 그 역경이 얼마나 컸는지 정말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했을 때의 그 놀라운 감격, 우리 이것을 이제 상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도 한번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걸음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강하게 인도해 가실지,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자녀 삼으셨죠. 아들 삼으셨고 딸 삼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에 빠진 인생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생의 그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죄를 해결하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오랜 시간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 일을 손에 놓지 않고 진행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이죠.
애굽을 지독한 흉년에서 건져낸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출애굽을 준비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약속을 잊지 않고 철저하게 출애굽을 준비하시면서 그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시기까지의 여정. 이 한 사람은 바로 모세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 나의 삶 속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인내로 믿음으로 그 걸음을 옮겨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집필 동기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후손들을 향하여 신앙의 간증서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의 간증서. 아브라함 때부터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4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천하에 고백하며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간증해라. 그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나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거를 접목시켜 보면 성도들은 늘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과 천국 백성 삼으심과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간증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보세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언약의 상속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로 영적인 히브리 민족, 영적인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 그 후손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 허락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는 삶이에요. 그걸 확신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의 그 주님, 재림의 그 주님을 내가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신부된 모습으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신부된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 준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세상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와 가치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흔듭니다.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을 흔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 속에 살지만 빛의 삶을 살려고 힘쓰고 했어요. 악이 가득한 곳이지만 의로운 모습으로, 의인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서 의를 행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과 정반대죠. 세상과 섞일 수가 없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빛된 성도들이, 소금과 같은 성도들이 이 땅 속에 스며들어서 그 속에서 의로움을 보여주며 간증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섞일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섞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살아가고 의롭게 산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핍박의 대상이 되지만 악인들은 의인의 흥황함을 두려워함을 우리가 깨닫고, 성도는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에 많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간다는 거죠.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핍박 굉장합니다. 그들이 핍박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 이방 민족이 애굽에 거하면서 번성한다는 거였습니다. 거대한 애굽 나라에 작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이었지만 무시당하고 힘든 노동을 하고 날마다 그들에게는 희망 없는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그렇게 노역을 시키고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그렇게 힘든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번성했어요. 숫자가 늘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성함이 애굽 사람들의 시기와 염려거리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에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십니다. 야곱에게 언약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에요. 뿌리예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들 속에 있었기에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은 고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언약 맺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천국 백성 되었고 그 은혜 때문에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된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신 훗날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방해가 되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성경의 언약들을 모두 함께 모아서 표면적으로 본다면 각 시대마다 각각의 성격과 내용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걸 언약이라는 것을 따로 띄워놓고 볼 수 없고요. 하나로 묶어봐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통한 구원이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축복이고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이 땅에 오마. 그리고 너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언약과 약속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겐 꿈이 있어요. 어디? 영원한 나라가 나의 꿈이죠. 소망이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한번 걸렸는데 올해는 얼마나 심하고 아픈지 감기가 다 떠나갔는 듯 하는데 다시 또 아파요. 기침은 떠나지를 않아요. 저도 지금 기침이 떠나지 않아요. 목이 간질간질하고 하물며 우리 김동집 집사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본인만큼 아픔을 모를 겁니다.
요즘은 배에 물이 차가지고 지난주에도 배에 물을 빼고 왔는데 좀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파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 하물며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들에게 육적이든 영적이든 크고 작든 우리가 이 땅에 소수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성도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짓눌리고 고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아픔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갖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비참하게 순교를 당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막내인 요한만 남겨놓고 다 순교합니다. 때로는 가족에게, 때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애매히 고난당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의로운 자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난당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뭘까요? 이런 고난을 견딜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또 뭘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단지 그들이 힘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고난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고난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과정이다. 구원이 선포되고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그러한 고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주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성도의 고난과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올 때 몇 명이었습니까? 약 70명이었습니다. 400년이 흐른 지금 그들은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었습니다. 새 통치자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져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할까? 애굽의 제18조 왕이 투트모스 1세가 그 염려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결국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한 저들이, 권력자들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이기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붙잡고 학대하고 노역을 시키고 종으로 부리는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번성함은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400년 만에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함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 만들기의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아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그것을 막으려고 갖은 꾀를 쏟아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 거죠. 출애굽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더욱더 분주해졌던 거고요. 고난 속에서 복음의 일꾼들을 준비시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21세기에 더 많은 순교자가 나와요. 더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선교사들을 잡아서 죽이고 고통당하게 해요. 추방시키고. 헤롯 왕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박사들의 소리를 듣고 두려운 나머지 2살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살인마가 되잖아요. 세상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애굽의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봅니다. 고센 땅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택함받은 백성의 자존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분명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가지고 그들은 이겨냈다라는 거죠.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무기가 그들 속에는 들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미국 땅의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 지워지지 않고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내 안에 들려주신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성도의 잘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기는커녕 이기적이고 악한 손을 펼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다. 여전히 지금도 미워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부모로부터, 어떤 분은 형제 자매로부터, 직장에서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친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때로는 외면당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믿음이라는 것을 놓고 보고 성경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땐 세상과 그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대적자들을 향해 언쟁을 벌이고 화를 내고 때로는 무기를 휘둘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주님의 방법은 그럼 뭡니까? 복음의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향해 어떻게 맞서야 되고 어떻게 그들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권세가 없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당장이라도 하늘의 저 천군 천사를 불러들여서 저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진 분이었어요.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세 가지 시험할 때에도 사탄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장의 한마디에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 능력의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대신 짐을 짊어지고 대신 매를 맞았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기를 원하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고, 죄악 속에 있던 우리를 위해 대신 생명까지 버리고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가슴이 필요하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들과 맞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처럼이에요.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처럼. 여러분,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변화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함받은 의인된 예수님의 사람들, 그들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이방 민족도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옮기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